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 어떻게 인사하냐? 샬롬. 이렇게 시작. 샬롬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죠? 예. 다 같이 시작. 어떤 목사님께서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앞을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알든지 모르든지 샬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새카맣고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도 변함없이 샬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일 먼저 예배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기를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날 쯤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중에 자신은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살아왔습니다. 사업도 잘 됐고 돈도 잘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가정도 참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피곤하고 몸이 점점 부어오르고 얼굴도 새카맣게 변해갔습니다. 병원에 가보았더니 종합검사 결과 간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손도 쓸 수 없는 말기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잘 살아야 3개월밖에 더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도 걱정을 하고 그를 아는 친구들도 걱정을 하고 모두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너는 죽을 놈, 너는 죽을 사람, 3개월 지나면 죽을 놈, 그런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이 몸 이제 죽을 몸, 죽을 놈.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아니 목사님이 자신을 보고 살 놈, 목사님은 샬롬 이래 인사를 했는데 자기 귀에 듣기를 목사님의 인사가 너는 살롬 이렇게 듣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안 죽어 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기를 3개월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기쁨이 오고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고 병원에 3개월이 지나고 갔더니
암이, 간암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살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향해서 늘 나는 살 놈이야, 살 몸이야, 이렇게 외쳤더니 치료해 주셔서 건강 회복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식사 맛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맛있게 잡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 함께 인사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개인도 가정도 평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어떤 인사였던 여러분에게 샬롬으로 들려지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은혜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한 사람에게는 샬롬으로 들려지듯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에 관련된 메시지를 드리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오른쪽 양, 이들에게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복 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속으로 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그 많은 복들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뉴스를 듣자 하니 서울에는 자그마치 아파트 하나가 얼마까지 갑니까? 60억, 70억 가던 아파트가 80억, 90억까지 간대. 여러분에게 그거 하나 드릴까요, 지금? 만약에 누가 줄 능력이 있어서 준다면 싫어할 사람 여기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80억짜리 100억 가까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것도 여러분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 그런 집과 비길 수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이 험악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 사탄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어요. 즉 초라하기 거지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묻종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있을 집을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너희들이 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오는 모습을 본대로 오신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 구분 안 하셨어요. 편견이 없으셨어요. 병든 자나 불구자나 한센스병 환자나 건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누구라도 구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심판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때는 구분을 했어요. 구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로 우리 예수님이 구분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심판장으로 오시는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해라? 상속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집 문서 받으러 갑니다. 천국 문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문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부터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누구도 있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 잃었던 인생들을 다시 찾아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4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묻습니다. 지옥에는 누가 갈까요? 다시 물을까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잘 보세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인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만왕의 왕 대신 주님 곁을 떠나라. 어디로 가란 말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다시 묻습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까? 오늘 41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탄 마귀와 귀신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에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 그를 추종하는 자도 함께 예수님이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른편과 왼편은 어딘가? 오른편은 누가 가며 왼편은 누가 가는가? 오른편은 도대체 어디를 누구를 말하며 왼편은 어디 누구를 일컫는 말씀인가?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오른편, 왼편,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 오른편 상태인지 왼편 상태인지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상태가 양과 같은 상태인지 염소 같은 상태인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른편은 종기와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른편은 생명과 종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왼편은 반대로 불의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불의와 저주 받을 자, 왼편의 대명사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왼편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외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바깥으로, 겉으로, 외모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였던,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신앙인,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 이력 쓸 때 종교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를 써야지, 이런 사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른편에 갈 수 있어요. 오른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오른편입니다. 반대로 왼편은 염소들. 이 염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신앙이란 거듭남이다. 거듭납니다. 자, 신앙이 뭐냐? 거듭남이다. 그럼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신앙이란 거듭남을 말하는데 거듭남이란 변화됨을 말한다.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교회 생활을 평생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바깥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신앙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신앙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격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이 메워진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이쪽도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도 보세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그 신앙이 양과 같은 자예요.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복받을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른편에 있는 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알아라 이 말이에요. 40절 말씀으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실 때 라디오를 켜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하시지요. 똑같은 볼륨 높이를 해놨는데 새벽에는 크게 들립니다. 제가 새벽에 때로는 3시, 4시에 나올 때는 그 볼륨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그런데 그 볼륨 그대로 뒀는데 낮에는 잘 안 들려.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는 만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잘 들려요. 낮에는 소음, 바람 소리, 차 소리, 뺑뺑 여기저기 뭐 들어야 될 소리, 안 들어도 될 소리, 더러운 소리, 악한 소리, 인간의 소리, 세상 죄 짓는 소리 다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안 들려. 잘 들으려고 볼륨을 자꾸 높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세상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 소리에 예민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린다니까. 성경이 말씀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 믿음의 그릇에,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에 뭘 담아야 될까요? 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그릇에는 사랑을 담아야 돼요. 믿음의 그릇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그릇에 사랑이 담겨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서 이웃을, 형제를 누구같이, 어떻게?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해. 이번에 선거 때 어느 당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이 그 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서지 마라 이랬어요. 희한합니다. 이 내로남불 당이 있나 봐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로남불이 되면 안 돼요.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노?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러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워지고. 그런데 그 현장을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가냐?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갔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따라하십시다. 그를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까? 듣고 못 들은 척하고 갔습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사매고 자기 심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부비를 비용을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따라하십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하라. 누구 말씀이지요? 예수님 말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개역 성경에는 자녀들아, 여기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부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못 배운 어부를 찾아가셨어요.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창기와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지혜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보니까 나는 의인인데 다 죄인 같습니까? 그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냐?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성 프란시스가 추운 겨울날에 수도원을 났습니다. 수도원을 나서는데 그 수도원 바로 앞에 남루한 옷을 입고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한센스병 환자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수도원 앞에 이렇게 앉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 한센스병 환자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따뜻한 국을 끓여서 그에게 먹여줍니다.
돌아와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프란시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란시스야, 오늘 나는 너를 만나 참 기쁘구나. 아니, 예수님, 오늘 언제 저와 예수님이 만났습니까? 오늘 수도원 앞에 나설 때 남루한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있던 거린이 바로 나야. 너가 나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여주니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기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누구에게 한 것이냐?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셔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말을 해도 막 가슴 아프도록 하는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 주보가 혹 실수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한번 잘못된 거 보고, 물론 고치고 시정해야 될 게 있으면 꼭 일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헌금을 했는데 명단이 누락이 됐다. 누락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와서 교육자들에게 핀잔을 주고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서서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남을 흉이나 보고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기나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중에 집사님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갔대요. 여러 명이 차를 타고 갔는데 다 내렸대. 둘이만 남았어. 먼저 내린 사람을 한 사람이 흉을 보는데 듣고 있기가 민망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어디 갔다가 세 사람이 남았을 때 절대로 먼저 안 내린대. 세 사람 남았을 때 절대로 먼저 안 내린대. 두 사람 놔두고 안 내린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작은 일에 예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이 보신다,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은 아신다, 그 사람이 오른편, 양,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 이에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5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얼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성도들 중에 꼭 고아원이나 교도소나 양로원이나 이런 공식적인 기관만 찾아가야 되는 줄로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른편 사람들은, 양과 같은 자들은 큰 것을 해도 잊어버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했다. 그 왼편 자들은 어떤지 압니까? 손톱만큼 해놓고, 손끝만큼 해놓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우려 먹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차이가 위선과 거짓 사랑, 진실과 참 사랑, 이 차이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잊어버려. 언제 우리가 영접하고 또 언제 대접하고 언제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홍수가 났는데 홍수에 떠내려가게 됐어요. 떠내려가는 모습을 어떻게 알고 젊은 청년이 쫓아와서 밧줄을 던져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구원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선교사님이 이 홍수 속에서 나를 살려준 당신은恩인입니다. 당신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선교사님,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신앙은 거듭납니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거듭남은 변화, 새 사람. 과거에 잘못하던 거, 내 고집대로 살던 거, 내가 주장해서 살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고 왔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서 진보냐 아니면 뭐 보수냐 예수님 이거 안 물으실 거예요. 말과 믿음과 행함이 어떠했는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곳에서 사랑으로 실천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아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 한 자에게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성도 되십시오. 우리 모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자리